오늘은 섬김과 사랑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간 매일 큐티 우리 성경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이제 정복과 정착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분배받은 땅에서 그 정착을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5년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인데요. 뒤에 한번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우리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번째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죠. 손주를. 그래서 지파가 13지파가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밑에 있고 제일 북쪽에 이제 단지파. 사실 단지파는 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왼쪽에 보시게 되면 단지파라고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블레셋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땅을 정착하지 못하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 민족 지파가 이동을 하는 게 나오죠. 저 북쪽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땅을 터전을 마련하고 단지파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에 2분의 1이 그쪽에 지파가 살고 또 요단강 서편 쪽에 이제 반 지파가 또 2분의 1 지파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씌어보게 되면 12지파인데 그런데 한 지파가 빠져 있죠.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 있냐면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 지파당 4개의 성읍. 그러니까 12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가 얻으면서 각 지파의 속에 묻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제 신정 정치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하는 이런 국가인데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힘든가? 힘든 이유가 죄 때문이었잖아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왜 힘든가 봤더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근데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유다 지파 이 땅에 관련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봐도 힘들더라고요. 이름을 이제 뭐 예루살렘 이런 같은 경우는 쉽지만 벨렛 뭐 이런 이름이 나오면 저도 이렇게 읽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초신자들이 성경 읽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이 지명하고 사람 이름 때문이죠. 뭐 영어라든가 한국말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우리가 이제 히브리말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이 나오거나 또 이 지명이 나오게 되면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 또한 이게 지명인지 사람인지 어떨 때는 우리가 혼동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한 2,900명 정도가 나오고 지명이 한 1,55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사람 이름과 많은 양의 지명이 나와서 때로는 그것이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상 1장서부터 12장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정말 생소한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5장 읽다가 족보가 나오니까 힘들어서
열심히 고만두려다가 열심히 해서 10장까지 읽었는데 10장에 족보가 또 나오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대상 1장서부터 12장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름 읽어서 뭐하나. 근데 이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바로 이제 그 구속사를 얘기해 줍니다.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 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조선 왕조를 우리가 외우면서 이 왕들의 어떤 역사, 조선의 역사를 지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짧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명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지명은 바로 여호수아에서 거의 다 대부분 나옵니다. 땅을 분배받고 이러한 성읍들을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맨 남쪽에 여러분 36개 성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서편에 보게 되면 42개 평지에 42개 성읍, 그 다음에 북쪽에 산지에 38개, 그 다음에 그 사해바다 옆쪽이 바로 이제 유다 광야입니다. 거기가 6개 성읍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122개의 성읍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122개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큰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 지파가 얻은 이 땅 지형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밑에 있는 땅을 주셨을까? 저 땅이 정말 좋은 땅일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시므온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다 사막이기 때문에 좋은 땅도 아니고, 기껏 좋은 땅이야말로 이제 이 서편 쪽에 평지가 있기 때문에 6개 이제 그 사해바다 옆에 있는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이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밑에 있는 그런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잡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여러분 우연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이 백성들에게, 지파에게 이 가장 낮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위치한 그런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최남단에 있는 그런 땅에서 북쪽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모든 11지파를 하나님께서 밑에서 잘 떠받치라고,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뒤에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인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쭉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76,500명이죠. 다른 지파들이 많아봤자 64,000명이 조금 넘는데, 그런데 그 많은 지파보다도 10,000명 이상이 넘을 정도로 여러분 유다 지파는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느 지파보다 인구가 많았다면, 다른 지파보다 10,000명 이상 많았다면 가장 이 지파가 강하고 이 지파가 가장 큰 지파 아니겠습니까? 가장 크고 가장 강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나라는 항상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은 언제 겸손해지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뭐 하냐면 섬기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기 때문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가장 큰 왕이죠. 만주의 주입니다. 모든 주인 중에서 가장 큰 주인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섬김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그 다음에 종이 주인에게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자들이, 낮은 자들이, 또 이제 종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진 자들을, 높은 자들을 바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그리고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일까? 섬김이라는 것은 어떻게 섬길 수 있냐면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온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자신을 죽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섬김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더 가지거나 높거나 더 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좀 높으면, 많이 배우면, 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히 어깨가 이제 올라가고 목이 굳어지는 것이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죄성이고 DNA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실 때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섬기러 오시지 않았어요. 필요한 사람들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섬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리고 왕도, 심지어는 세리도, 죄인도, 그다음에 창기들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 뭐 큰 거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큰 뭐 의자를 옮기고 뭐 우리가 봉사를 하고 그런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우리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한번 웃어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섬김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거 뛰어가서 도와주고, 여러분 그게 큰 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죽는 것도 있지만 또한 섬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본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었었어요. 여러분, 발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고 가장 여러분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이 뭔지, 섬김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따라가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힘이 있으려면 말은 행동에 따를 때 말은 능력이 되고 힘이 있는 거예요. 말만 하고 우리가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 말에 우리가 따르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 자신이 죽으면서 내 자신의 봉사를 하면서 내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억셉트를 하지, 내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만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말은 행동을 옮길 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르랴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부족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운다는 거, 전쟁한다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가나안 부족이 정말 약하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 가나안 부족이 전쟁에서는 패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그 잔당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은 강한 민족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들을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싸운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죠? 왜 우리가 먼저? 다른 지파가 먼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단 지파가 먼저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맨날 딴지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이 큰 땅을 가진 므낫세 지파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실제로 장자 지파였던 르벤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말들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에는 우리가 서로 먼저 하려고 하죠. 먼저 달려가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서로 피하려고 하고 서로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부족과 싸우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었고 피하고 싶었지만 3절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러분 올라가서 가나안 부족과 싸웁니다.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지파가 싸우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섬김인 줄 믿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바로 참된 여러분 섬김 아니겠어요? 유다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죽을 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섬김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바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말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큰 교회들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말만 하고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모든 것을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말에는,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섬김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일 때 비로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남쪽에 가장 밑에 여러분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품고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중간에 왜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의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땅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눠준다? 여러분 쉽지 않죠. 큰 나라일수록 여러분 작은 나라에게 땅을 양보하든가요? 아니죠. 우리가 국제사회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여러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인데 땅덩어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보게 되면 동북공정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북한 위쪽에 여러분 그쪽은 사실은 이 중국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바로 이제 이 만주족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 더 올라가면 이 고구려가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동북공정을 통해서 그 땅을 자기네 나라, 자기네 영토, 자기네 문화, 자기네 역사라고 그들이 이제 그 역사학자를 통해서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북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국을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 다툼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인도와 그다음에 베트남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 북한하고도 문제가 있고 러시아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커도 여러분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영토를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돈 없는 사람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가지면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더 큰 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뒤에 한번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보게 되면 몇 명이냐면 아까 7만 우리가 이제 6천 명이라 이 이스라엘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가 넘버스라 하잖아요. 영어로 숫자들을 세는 건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한 2년 만에 그들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유다 지파가 7만 4천 명에서 이제 38년 만에 그들이 이제 7만 6,500명으로 조금 늘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원래는 세 번째였어요. 유다 지파, 단 지파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세 번째로 많았던 사람인데 38년 만에 그들이 37,100명이 줄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2,2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확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유다 지파가 그냥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유다 지파를 포용하게 되면 오히려 시므온 지파를 포용하게 되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내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내어주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바로 이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 땅을 중간에 있는 땅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품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품지가 않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지파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땅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는 이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 땅을 내줬죠.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를 보게 되면 원래 이렇게 많았었는데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많은 죄를 범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특별히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음을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인인 모압 여인과 이제 행음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데 2만 4천 명이나 죽어요. 그 중에 대다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만 2천 명이 되었죠.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제 12지파 중에서 가장 여러분 큰 지파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38년 만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소외를 당하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부족하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많은 지파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소외된 그 시므온 지파를 품습니다. 포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그 지파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도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유다 지파가 가나안 부족을 치러 올라갈 때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와 함께 같이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시므온 지파를 그냥 낮은 지파로 본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본 거예요.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시므온 지파를 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궁핍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지파를 유다 지파가 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지파가 상처를 받고 소외된 지파를 품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품는 그런 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섬김과 유다 지파가 이렇게 그 품고 포용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오셔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남쪽에 있는 그 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시므온 지파에게 그 시므온 지파를 품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런 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바로 주님께서는 섬김을 원하시는 거예요. 섬김은 나보다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밑에 내려가서 떠받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품어주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원하시겠어요? 오늘도 주님이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그 이유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는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